우리는 계속 이제 창세기 4장,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급속하게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확인하면서도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주간의 삶과도 참 유사하다는 것에 놀라고, 또 그 죄의 파급력,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는 가인의 역사를 기록되고 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역사, 그 가인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문명은 어떤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 보면, 왜 기독교인들은 문화, 문명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근간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요. 우리 인생의 문명과 이 모든 문화가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죄의 오염, 이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그런 이 죄성에서 나온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어떤 시선으로 보아도 성경은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을 떠난 시작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세상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오늘 본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분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에덴 동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이 참 재밌어요. 영어는 nod 이렇게 하고요. 그 베네츠 땅이고요. 노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사하고 유랑, 방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이제 여러분 이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너 이제 뭐 땅이 이제 소산을 주지 않을 거고, 너는 이제 계속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어느 땅을 정착을 했어요? 그 땅이 놋 땅이에요. 방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좀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한 명사로 정의하면 이 방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 자체가 마치 유랑객과 같은 거죠. 유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외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삶, 그게 유랑이고, 그것이 바로 놋 땅에 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가인의 뒤를 이은 7대에 이르는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이제 아들 이름으로, 그러니까 에녹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노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옥이 맞냐 에녹이 맞냐 뭐 싸우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하튼 근데 이 한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으로 보면 동사형으로, 히브리어의 모든 원어는 다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이제 기본으로 봅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뭐요? 아 해봐. 아 하고 뭐요? 맘마 따라해봐. 이걸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봐요. 뭐죠? 이거 먹어야 너 살아. 엄마가 주는 거 아 해서 꿀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옥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건데, 말하자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뭔가 전수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자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자신의 힘의 울타리 안에서 아들과 후손이 스스로 살아남는 생존, 말하자면 하나크에 나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 이 에녹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았다는 거죠. 성을 여러분 왜 쌓았을까요?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이 성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사실 성경 안에서 이 성을 쌓았다라고 성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탑도 바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도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도시 또 타락을 말할 때 많이 언급을 하죠. 여러분, 이 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문명사회 전체를 일컫는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독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독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에 의존되어 살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독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을 쌓아 올렸던 그 에녹의 또 이 가인의 심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쌓았을까요? 바로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성은 몇 층 쌓아야 될까요? 한 층 더 올리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쌓은 성일수록 뭐에 대한 표시일까요? 불안함의 상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도시이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고 자기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현대 도시는 말하자면 오늘 가인이 쌓았던 성과 유사하죠.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도시의 시작, 그 폴리스라고 하죠. 고대 문명 가운데 폴리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불안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 불안한 거죠? 불안의 원인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하여 성을 쌓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 성 안에 뭐 하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인간은요,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단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거대한 성에 살고 있지만 말하자면 고립된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을 쌓고 있는 동안에는 고립되고요, 말하자면 자유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정신병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며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거북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도시에 보면요, 중독자들이 많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뭐죠?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또 속고 또 속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를 보면요,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가장 큰 도시, 여러분 아시는 서울 있죠? 이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래요. 여러분, 발전되고 발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인구가 높아지면 죄의 오염도가 가속하게 되겠죠.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온 세계가요, 도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시화.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살려고 하지 않고 모인다는 거예요. 문명사회 안에는 폭력과 각종 이권과 집단적인 범죄와 분열이 끊임없이 그래서 야기되고 있어요. 도시의 삶은 여러분 정신없이 바빠요. 온갖 거짓과 부정이 벌어지는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죠. 여러분,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도 쌓고 나도 쌓아요. 그럼 뭐예요? 조금씩 확장하다가 성과 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도시 생활은 어쩌면 가인이 성을 쌓았던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던 도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의 선교는 이 핵심 주제가 바로 도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 선교는 뭐예요? 도시 안에 교회가 커서 우리가 다 저기 이렇게 농촌으로 불모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선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그런 병리 현상들을 이 복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도시 선교가 새로운 핵심이 됐어요. 왜요? 도시 안에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요, 가족의 살인이 일어나고요,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요,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도시 안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죠. 도시의 문명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 도시에서 뿜어내는 그 거대한 그 죄의 모습의 정신을 잃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잔인해집니다. 이웃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성에 갇혀 있죠. 오늘날 아파트도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담을 정말 높게 세워놔가지고 정말 이거는 성 같다. 벽과 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 이 가인이 만드는 성과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시작되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외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교회를 모형화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 개념이 결국 이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고, 이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있는 게 다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애녹성이 멋지게 있다면, 저 고립과 단절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행구교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주님의 말씀을 따라 조차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열려있는 곳이에요.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교회가 그늘막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교회 많이 와서 그늘에 쉬지 않으시잖아요. 다 또 여러분 바깥에 이 오픈된 화장실 여러분 문 24시간 열려져 있고 매일 저녁과 밤 11시 반까지 불이 켜집니다. 자동으로. 아무도 안 눌러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 급할 때, 여러분 급할 때가 언제예요? 그 언제 어느 때가 없잖아요. 급할 때. 우리 교회 화장실 항상 열려 있고 안정환하게 또 그늘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열려 있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의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에요.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뭐와 지금 대립되는 걸까요?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성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매우 중요한 것, 12명의 제자들과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냥 교육 한 번씩 하는 학교식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삶을 완전히 오픈된 삶을 사셨어요. 닫힌 고립된 성을 쌓는 문화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함께 삶을 나누고 먹고 자고 함께 애환을 나누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나 도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울은 신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뭐 오른손 할래요? 왼손 할래요? 아무튼 우리는 다 그런 지체됐다고 해요. 그게 바울의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는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열린 공동체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이 만든 성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 높이 성을 쌓아가는 동안에 불안은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한 지체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참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주는 안정감을 누리는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불안한 또 불행한 삶입니다. 내 개인의 삶만 내가 챙기고 내가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의 모든 정신병은요, 홀로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후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각가지 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데 읽어드릴게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 같아요. 뭐라고 일컫냐면 최초의 음악가들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에도 나왔고, 특별히 가인의 이 후손 중에 악기를 여러분 만든다는 거, 얼마나 음악성이 이렇게 출중하면 악기까지 만들겠습니까? 음악가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창의력을 동원해서 이미 그 고대사의 인류 최초의 그들이 데리고 있는 또한 가축의, 여러분 최초의 나팔이 뭐예요?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이 양이 있는 것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얼마나 조기가 깊으면 동물뼈로 그런 거 만들 생각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로 만들어요? 농부 아저씨들이? 풀피디.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나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음악성들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22절을 보면요, 실라라고 하는 분은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발명가예요. 발명가. 기계 문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문화와 문명이 지금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 산업이 일어나죠.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 예술이 발달하고 아름다운 연주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화가 나도 이런 음악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안정이 되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의학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죠. 옛날엔 페니실린이나 후시딘 하나 없어서 막 돌아가신 조상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학이 발달되어서 사람의 질병들을 조금씩 퇴치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의 굉장히 좋은 공헌을 얼마나 인간 문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가져다준 비극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노벨을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뭐를 발명을 했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폭약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 거대한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그때 이 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산을 폭파하고 이런 일에 쓰이는 이 도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나중에 무기화되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날려버리는 이런 극악한 무기가 돼서 이분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더니 나중에 무신론자가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다이나마이트 만들었는데 인간은 사람을 여러분 몇십만을 쉽게 죽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발명한 분이라면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을까요? 이분이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벌었던 돈을 기금을 만든 게 오늘날의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성.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인간이 그것을 가속하는 데 쓰죠. 통신기술, 여러분, 인터넷 발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한 범죄가 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여러분, 과학의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은 것 많아요. 여러분, 다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 많지 않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정말 편하죠.
근데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서 뭐가 많아졌어요? 병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보 걸으세요? 차만 타고 오면 몇 걸음 안 걷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이제 걷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또 어때요? 여러분 속도를 내는 것, 여러분 속도 내는 거 좋아하시죠?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날카로워져요. 네, 여러분 이제 80km, 100km 넘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말 걸으면 조용히 해,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속도가 막 올라갈수록 뭐가 올라가요? 잘 모르는 거죠. 혈압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혈압도 막 오르고 긴장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어때요? 속도만 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는 거죠. 오늘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내면 세계, 우리의 어떤 정신의 도덕성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때의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좀 편리하고 빨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문화들이 인간의 악과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하비콕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자신들이 따르던 신도 바꾼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활 도구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던 신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명의 뿌리입니다. 문명이 시작된 점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문명.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깊어지고 이성이 강화될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역사는요, 이성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쌓은 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들 그냥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누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아내면 인간 스스로의 혼란에 빠지죠. 최고의 문명을 오늘 자랑하는 시대를 살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요, 그냥 외롭고 허무해요. 더 발달한 문명으로 성을 쌓고 더 높은 빌딩을 늘어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긴 했지만 불안과 허무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명의 실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쌓은 어떤 자랑도 결국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오늘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난 노래가 나와요.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는요, 그냥 이분이 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칼의 노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불려지는 노래예요. 라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무슨 내용은, 팩트는 뭐냐면 아내들에게, 와이프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라멕과 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 화려한데 잔인한 문명이었어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살인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재밌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상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정말 독특하고 참 요상한 노래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요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나요?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죄의 포악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무기의 개발이 오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웅 심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막 추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라멕, 가인이 만든 문명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합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엽기보다 더 엽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문명의 황혼기라고 말한대요. 황혼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시간관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로를 이탄한 열차처럼 이 끝을 패망이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라멕은 지금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랑하고 이 잔인성,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가인에게는 벌을 7배를, 그러니까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문명 같지만 이 문명의 한가운데 사람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인간이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명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행을 바꾸면 옷만 바뀔 뿐이지 인간의 내면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조직과 모든 걸 바꾸어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화될 것인가 진보될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부정적이에요. 인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변화도 없다면 그들이 만든 문명도 진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의 역사가 아주 화려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25절, 26절의 마지막에 아주 짧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씨. 그 씨가 뭐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오늘 이 씨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번성,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지금 봐봐라. 문명은 발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그 죄가 계속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B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플랜이 하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가인의 문명이 발전되고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굉장히 미미해요. 아벨이 제사를 짓고 죽어버리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한 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하죠. 여기에 끝에 잠시 그냥 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에 비해서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을 일으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을 많은 이들은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 백성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뭐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모두 이런 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참 좀 미미한 족보예요. 뭐 그럴싸할 족보가 아니에요. 왕족인데 좀 이상한 왕족이에요. 좀 불편한 족보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의 이름도 나와요. 이런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면 사실 족보로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창피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마귀의 발, 그 머리를 짓밟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셋의 후손을 통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거기에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주 떵떵거리는 문명의 고도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셋은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섭리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누구죠? 세상을 바라보며 혼란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은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으로 별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구원시키시는 대한민국의 좋은 표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셋의 후손 에노스를 통하여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산, 우리 인생이 잘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 아벨의 계보로 메시아의 계보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